오늘은 로마서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이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한국어로 된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의 시선에 바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우리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를 이제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까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에서 우리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출판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어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을 함께 비교해서 보면 또 번역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6절의 시작을 보면 우리 한국어 성경을 보면 인과관계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인과관계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인과관계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고 하는 원인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상반절 부분만 제가 헬라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약은 믿음으로부터 근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은혜에 근거한 언약은 모든 자손에게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믿음을 따르는 자들의 삶으로 인하여 언약은 믿음으로부터 근거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은혜에 근거한 언약은 모든 자손에게 유효합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는 누구인가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상이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7장 5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을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처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고 기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암시하는 부분을 함께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죽었던 아브라함의 육신의 죽음, 즉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사라의 태가 끊겨져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과 그리고 이 당시에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에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18가지의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쉐몰의 에스레이라고 유대인들이 부르고 있는데, 그 쉐몰의 에스레이라고 하는 이 18가지의 기도 제목 가운데 2번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이 2번째 기도 제목의 일부분을 제가 발췌해 봤는데, 주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구원함을 능하시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아침, 점심, 저녁에 18가지의 기도 제목을 암송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늘 입술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구원함을 능하시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주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고 하면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을 보면 모세의 노래가 되어져 있는데,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모세의 노래가 히브리 시에서 아주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39절 말씀, 구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을 기록하면서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신명기 32장입니다. 총 5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사라의 모습과 비슷한 여인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라처럼 자녀를 낳지 못해서 이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이 한나의 입술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인데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구절을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 나아만의 스토리입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에 걸렸을 때 스스로 자신의 민족 가운데에서 이 나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아만 장군이 소속되어져 있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나병을 고쳐내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를 이스라엘의 왕이 듣기는 이건 전쟁을 하자고 하는 핑곗거리인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의 입술을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나이가 들을 대로 들어서 100세가 된 노인이 자녀를 낳는다고 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성으로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에게 나타났을 때 사라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그 말을 듣고 성경은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미 자신의 몸 가운데에서는 자녀를 출산할 수 없어서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은 19절 말씀에서 어떻게 그 표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로마서 4장을 펴고 계시면 4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미 육신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에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아도 이 표현을 영어로 바꾸어서 해석을 하면 이 표현 자체가 조금 해석하기도 그리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상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전에는 존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시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의역해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믿을 때에 확실한 증거 또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밤에 비록 구름이 떠 있다고 할지라도 달이 뜨겠습니까? 뜨지 않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달이 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달이 뜨는 시점이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달이 뜨는 것을 마음의 확신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겠습니까?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른다는 사실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는 내일 아침에 반드시 동쪽에서 떠오를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미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을 믿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현 시점에서 나와 함께 결합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즉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우리 구약 성경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노아가 방주를 바다에 아니면 강가에 방주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정답은 후자입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찬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바라보았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기에 노아는 홍수를 대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이 노아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전제 조건을 달기를 믿음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산 꼭대기에 만든 것과 같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아서 눈을 뜨고 있을 때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성취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면 노아를 언급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사야나 다윗이나 또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한결같이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그리고 성경 또한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는 늘 아브라함을 언급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 말씀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헬라어 동사로 보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손이 태어날까? 내 나이가 100세인데 이미 사라의 몸이 여성으로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라고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이 골로새서에서 1장 말씀을 보면 믿음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복음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건하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의 몸을 통해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책망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모래 위에 짓는 믿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이 복음의 소망과 연관되어져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인데 20절 상반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 거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겠습니까? 아니면 의심하지 않고 100% 믿겠습니까? 아마도 과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의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믿음의 반대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선포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에 천국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이 믿지 않는다라는 이 말에는 우리가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의 그룹 안에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이겠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분열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큰 믿음의 공동체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외부적인 공격에 의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해쳐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까? 아마도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해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더 결속이 되어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말씀을 지키고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양육할 겁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공격이 있는데 그것이 내부 안에 있는 의심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의심이 믿음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직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봐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할 때 복음을 증거하자 이야기하고 말씀을 보고 끝이 이 땅의 끝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의심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이 없어졌다고 하면 우리 마음 안이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견고해져야 합니다. 굳건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붙잡고 있기에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4장 20절 말씀을 상반절까지 읽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의 세 번째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지금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을 때에 이삭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거, 그거 때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면의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입술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해야 합니다. 내 몸이 너무 많이 다쳐서 아픕니다. 좀 어떻게 해서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복음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하여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의하면서 네 번째 특징이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1절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모든 의심과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음이 흔들림과 그리고 믿음 앞에서 흔들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모두 이겨내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네 가지 특징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계속 듣다 보면 또 네 가지가 뭔지 지금 다시 한번 해보라면 좀 다시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네 가지 특징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믿음의 특징,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믿음의 네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라고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고 있는 자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 보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의가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를 믿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행위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자리에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행위는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삶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25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공식화되어져 있는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고초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특징들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할 때에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 안에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은 복음의 소망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소망하고 있는 것은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기독교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믿음으로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에 근거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라 부르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값없이 은혜를 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미 밀톤 지역뿐만 아니라 원주민 선교와 IT 선교와 그리고 또한 대학생 선교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